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은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저는 올바른 신앙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천국에 들어갈 것도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헌신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그 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한 순간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고 나는 점점점 더 완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권면이나 지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허황된다는 게 한 사실을 내가 그 위에 깨달았지만 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하나님의 노염을 더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시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가 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절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을 지켜보던 게 한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꼬임을 받았어. 그 유혹대로 살아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이들은 그 어떤 권면을 해도 위로를 해도 권면과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교만하게 돼요.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기에 바로 발견하면 즉시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암은 암이 걸려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암병 때문에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암의 만기가 돼야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야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속고서 자기가 제일 겸손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하게 되느냐? 마음이 완고해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각 12지파 가운데서 저자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이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그들은 다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현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난데도 두 부류의 보고는 다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여 이기리라.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체험했지 않느냐? 그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바로를 우리는 굴복시켰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다. 올라가자. 우리가 싸워서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보고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불신이라도 하나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안의 성벽은 너무 높고 그 군대는 우리가 보니까 키는 장대하고 그들은 완전히 무장이 되었고 무기와 칼과 활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산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복음 맞습니까? 요소와 갈렙의 보고가 맞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맞는 거예요. 팩트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뭘 믿고 삽니까? 나를 믿고 삽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고 삽니까? 나를 믿으면, 내 주위의 사람을 믿으면 믿는 만큼 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보고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시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치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라. 여러분,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듣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24장 28절에서 30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것입니까? 너희가 하는 말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그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말은 너무 합리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다 모든 게 내가 좋아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형통하는 것을. 근데 성령님의 하시는 말 음성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것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으라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대로는 말도 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도 되지 않은 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냐 사탄의 음성이냐 구분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음성이 내가 이 순간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느냐, 거의 사탄의 음성을 봅니다. 그 음성이 지금 순간에서는 그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그런 성령의 음성을. 자기가 지금 당장에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충성하라 봉사하라 쉽습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이쪽에는 거기는 형통한 길이 있고 저쪽에는 뭐 나쁜 길인데 그 길을 가라 하는 거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28년도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면 성령의 음성이 듣길 때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피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경영 목사님에게 그 교회 딱한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자기가 도무지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10월에도 오겠다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해가서 야, 네가 걸로 가라. 내가 이 사람을 소개시키고 저 사람을 소개시키다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안 가겠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듣기로 야, 네가 가라는 것이죠. 예?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이 시골에서 목회하지 않고 시내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 이건 너 기도 응답이 아니냐? 그러니까 집 사람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내 혼자 와서 모든 걸 갖다 결정을 했어. 광야 만나게 부임했습니다. 세상에 한 달도 되지 않은데 교회 집 잡고 온 교인들이 헌금을 작정하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형편을 내가 알았으면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어려운 줄 난 몰랐어.
그 일을 지나가면서 나 뻥뻥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수리를 하고 마시는데, 아유 세상에 수리를 다 좋아했어. 수리를 해나게 권사님 다 좋아했잖아.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뭐냐면은, 왜 교회 네가 지겠다고 기도해놓고 왜 그게 수리하고 가냐 이러냐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박정무 장로님 와가지고 교회 지분이 절반이 개합이 되는 것 같다고 교회 헌금을 함으로써, 이제는 전에는 절대 이 건물을 담보라고 돈을 빌릴 수 없는데 돈을 빌릴 수 없는 길을 하나님 열어줬는 거죠. 그거는 교인들의 믿음이 아니고 너 믿음의 문제라고. 예? 새벽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지을 수 있거든. 왜? 이 건물을 담보를 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인들 설득심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득에 돈이 한 산도 없었어. 전액을 다 그끼리 돈은 그끼리 수리한테 헌금에는 다 쓰고 한 푼도 없었어. 선액을 1억 5천을 빚을 내가지고 전액 교회를 지었다. 근데 언제?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딱 교회 건축이 막혀버렸어. 그때 안 지었으면 교회가 없어. 뉴타운 재개발 발표되면서부터 이제는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수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어? 내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이 되는데 빚 없이 교회가 짓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응?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떻게 빚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셨나?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액수로서의 이 금액에 있기는 그 보상금을 받게 되어서 그 일들이 이렇게 돼요. 누가 했었어? 내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 그대로 시행해 온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상황을 볼 때는 다 어려웠어. 양변 뱃속기가 더 좋았고 여유가 있었고, 여기는 힘들고 그랬어. 내가 여기 온 게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오는 것을 해서 내가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가 되고 우리 가정도 부자가 되겠어. 누가 했어? 성령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음성이냐 성령의 음성이 아니냐 하는 구분이 뭐냐면, 그 순간에 일을 했을 때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거기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걸 교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이들의 삶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완고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타고 토로하면서 산다.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불평합니까?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길과 원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이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길대로 행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어째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끄시고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은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매일 했습니다. 행군할 때 무슨 하늘에 구름이 떠가지고 쫙 가려져서 시원하게 합니다. 밤에는 불기운을 내려주셔서 그 사막의 이 온도를 갖다 따뜻하게 해줍니다. 매일 체험하면서도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일상이 돼버리고 그 기적인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세계입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소리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관련 그 약속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그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늘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헌신된 마음과 믿음 생활에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진다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이 내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증거. 우리의 기도가 진실성에서 벗어나 위선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면, 가실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고하면 이 청년처럼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이 이 부드러운 땅에다가 곡식이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면 딱딱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씨를 못 뿌리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신겨져서 30배, 60배의 100배의 축복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